다 같이 찬송가 35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러운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25년도 터치 전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 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 축제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고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는 거룩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태신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축제를 섬기는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리더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에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가을 부흥성회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회 기간 동안에 강삼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과 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양식이 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갑절의 영감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함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를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올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교회,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잔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선율이 성전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동터치 1, 2분과가 연합으로 찬송가 490장을 특송하겠습니다. 1, 2절 부르고 간주 후에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4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지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이름을 위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다 보면 가끔은 미국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가서 또 햄버거를 시켜 먹습니다. 잘 아시듯이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시켜서 먹으면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비록 시간도 흐르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똑같은 음식점,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그 똑같은 상호를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 먹었던 그 맛과 그 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내가 미국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가 아닙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울은 만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은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의 삶은 오직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밖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후에 지금 이곳에서 주를 만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도 2000년이나 흘렀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에 맞춰서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면 주님께서 비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여행을 할 때도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방문하고 2차 전도여행 마치고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20장부터 오늘 21장까지를 보게 되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계획은 바울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이 어찌 보면은 강권하여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뜻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성령님께 매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될 때 주의 칭찬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셔서
주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사명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은 그 앞선 사도행전 20장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꿔 말하면 사도행전 20장부터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억지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간 그곳에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 결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 2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참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두로에 갔을 때 또 거기 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당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거기에 있을 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아가보 선지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그 빌리 집사님 그 집에 바울이 머물렀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집에 와서 바울 사도의 띠를 가져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언이나 환상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너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까지 와가지고 아예 그 선지자는 띠를 가져다가 결박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고난이 싫어서, 고난이 힘들어서 미래 우리에게 닥칠 일이 고난이라 하면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아예 띠를 가지고서 묶으면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누가라는 것,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 누가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의 앞에 고난이 닥친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명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박은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그 결박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해석은 사명을 가지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오해를 받아가지고 결박을 당합니다. 똑같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박을 통하여서 바울은 로마까지 압송이 되었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미래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은 사명으로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이겨나간다라는 겁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님들 초청해서 다시 보지 못한다 얘기할 때 그들이 울지 않습니까? 울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두레에 오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또 빌리 집사님 집에 오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울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울면서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운다라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감정이 흔들리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위하여 내 마음을 흔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감정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이라.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은 사명으로 죽음을 본다라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결박당할 것,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해서 가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한 번 죽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 위에 있을 심판을 더 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산다라는 보장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 피하는 데만 노력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건 내놓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많이 배운 건 내놓겠습니까? 이 땅에서 권력 잡은 건 내놓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내놓아야 됩니까? 오늘도 깨어서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이거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 자는데 주님 만나려고 이 추운 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거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터치전도 대행진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전화도 걸고 연락도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가 있는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2025년 가을 부흥성회 오늘부터 주일까지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런 걸 내놔야지. 부흥회 한다고 했는데 한 번 가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명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죽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우리는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셔서 주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마로 504 태바 김성중 장로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은 사명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사명으로 마음도 바라보며 사명으로 죽음을 보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진정으로 저희들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터치전도 대행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이 전도 기간 동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저녁부터 2025년 가을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 예배해 주었사오니 아버지여, 이번 부흥집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다시금 사명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